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향해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 저희들 교회에 나와싸우니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는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부르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찬송하오니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을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귀하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예, 오늘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아주 건강하고 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가요.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인내하시고 선한 싸움도 싸우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오는데 오늘 잔디도 또 아주 예쁘게 잘 깎으셔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잔디 깎아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요즘 뭐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또 생활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 없도록 힘써 주시고 또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차를 오랜만에 한번 닦으러 가자 하면서 갔더니 가자마자 치노 막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경멸하는 듯한 모습으로 저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 보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었고요. 또 공원에 갔는데 길을 걷다가 어떤 흑인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또 저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한마디씩 막 하면서 이렇게 불쾌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도 나고 뭐 그러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사람들 마음속에 또 그런 마음들도 생기고 또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디서든지 좀 조심하시면서 요즘 잘 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우들 오늘 건강하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소영석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영혼이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케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뜨거운 심정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달고 오매한 말씀으로 심령마다에 채워지도록 우리 목사님 선포하는 말씀 위에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외식과 거짓은 주님 십자가 앞에서 버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주의와 탐욕에 젖어 살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요 목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미하고 권태로운 인생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써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더욱 성숙한 빛을 발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정함과 견고함이 충만한 우리들의 모험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는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제일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동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동영상 감사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람이 미국의 국가를 좀 한번 배워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애들을 데리고 학교에 가면 미국 국가를 연주할 때마다 좀 알면 좋겠다. 그리고는 집에 오면 잊어버리고 또 알면 좋겠다. 그리고 집에 오면 잊어버렸는데 이제 다 크고 난 다음에 한번 미국 국가가 어떤지 한번 배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 국가를 이제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곡도 찾고 이제 내용도 찾는데 일단은 미국 국가가 그냥 들을 때는 쉬운 것처럼 들었는데 막상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잘 따라하지도 못하겠고 외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미국 국가를 제가 보면서 야 이민 생활, 미국 생활이 어려우니구나. 국가 배우면서 이렇게 어려우니 국가도 어려우니 참 미국 생활이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뭐 제대로 다 잘 보진 못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 미국 국가가 굉장히 뭐 전투적이에요. 뭐 파이트도 나오고 뭐 폭탄도 나오고 뭐 터지는 것도 나오고요. 뭐 그래서 야 이 미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이제 국가를 부를 때마다 그 학생들 마음속에 굉장히 그 전투적인 마음 그리고 뭐 용감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 주겠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야 또 미국에 살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전투적으로 살아야 용감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4절쯤 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 미국이 뭐 하나님을 찾는 것 같고 그리고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다. 그리고 자유의 나라고 그리고 또 뭐 용감한 땅이다. 뭐 집이다. 뭐 그런 표현을 보면서 4절을까지 가야 그래도 좀 신앙적인 모습 위에 세워진 나라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국가를 보다가 요즘 영국의 그 필립 공이 이제 서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영국 국가는 어떤가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 국가를 한번 틀어봤어요. 한번 틀어보고 저거 하나 만들었는데요. 예, 그 내용을 한번 한번 해볼까요? 제목이 하나님 국왕 요한을 폐하를 지켜주소서. 이게 영국 국가예요. 예. 미국 국가는 뭐 많이 들었으니까 영국 국가가 어떤가 보면서 제가 보면서 조금 신기한 게 있었어요. 요한 국왕 폐하께 승리와 복과 영광을 주소서. 저희 위에 길이 굴림케 하소서. 하나님 폐하를 지켜주소서. 이제 좀 그대의 최상의 선물을 기뻐하사
여러분 이 곡은 들어보셨죠? 찬송가에 있는 곡이에요. 비난처 있으니 뭐 이런 그런 찬송가 곡인데 가사는 또 이런 곡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가를 보면서 그냥 생각지 않게 국가를 보는데 국가의 그 내용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애들이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르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 여왕님 국왕을 지켜주시고 우리 폐하 국왕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그 내용의 중심이 우리 여왕 만순국왕하고 그리고 우리 여왕님을 지켜달라고. 그런 가사를 보면서 조금 좀 의아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여왕이라고 하는 게 영국의 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 속에 뭔가 아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아주 그런 존재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여왕이라고 하는 것, 왕이라고 하는 게 참 이런 거다. 그 왕을 향한 어떤 충성과 마음을 이렇게 국가를 통해서 가르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좀 의아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곡이 우리 찬송가에 있는 곡이잖아요. 찬송가에 곡조를 하고 갔잖아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곡조에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찬송가인데 찬송가 곡조하고 이렇게 영국의 국가하고 또 같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의아했는데 또 보니까요. 독일의 국가도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도 사실은 가사만 다르지 독일의 국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니까 독일의 국가도 시온성과 같은 교회도 독일이 뭐 전쟁터에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막 파티를 하면서 막 승리의 노래로 시온성과 같은 어떤 가사만 다르지만은 내용은 하여튼 독일의 어떤 승리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부른 노래가 또 우리 찬송가 곡하고 같대. 또 기록을 보니까 러시아 국가도 또 들어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여기는 지금 없는데 지난번에 통합 찬송가에 또 러시아 국가의 곡도 들어있어가지고 또 러시아 국가 우리는 소련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국가에 있는 곡을 또 찬송가에 있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에는 프랑스 국가도 있어가지고 찬송가의 곡으로 프랑스 국가도 불렀다 하는 그런 기록을 생각지 않게 제가 보면서 노래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기록한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 우리 동해물가 백두산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호하사 이 동해물가가 사실은 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국가인데 동해물가 백두산이와 같은 그런 우리나라 국가와 같은 것들을 찬송가에 넣어야지 왜 엉뚱한 나라의 국가와 같은 것들을 곡을 이어서 이렇게 우리 찬송가에 있었는가. 찬송가 편집위원들이 좀 생각을 하고 찬송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 곡도 보고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게 보면서 우리가 전에는 뭐 유행가만 좀 불러도 좀 불경한 것 같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좀 뭐 조금만 이상해도 뭔가 불경건하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 않은 많은 것들이 우리의 찬송가 속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좀 의아하고 질문했던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이제 알고 배워갈 때 어떤 거 아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좀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막 이렇게 올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우리의 믿음에 좀 의심을 갖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참 우리들이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부활의 역사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생각해 보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인간 사이에 인간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섭리와 신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또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짓이다. 상 주신다.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세 번째는 믿음을 고백하고 전하라. 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프랑스에 발랑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림도 잘 그리고 또 재주가 있어서 그 프랑스의 나라의 50위 안에 들어가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변호사가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그 유서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원래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비법을 통해서 성공했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비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법을 맞추는 사람에게 내 재산을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다들 답을 찾으면은 신문에 대서특필될 거니까 여러분 관심을 갖고 답을 찾아 주십시오. 하여튼 답을 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겠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 유언이 알려지자 답을 맞히면은 뭐 재산을 엄청나게 재산을 얻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에 48,000통의 편지를 통해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9살 된 소녀, 테일러라고 하는 소녀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당첨이 되었어요. 소녀, 9살짜리가 그 재산을 물려받게 된 거죠. 변호사 입회하에 이제 금고 열쇠를 양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테일러라고 하는 이 소녀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답을 적었는데 그 정답이 뭔 것 같아?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 모자라는 게 가장 부족한 게 뭔가? 답을 적었는데 욕심이라고 답을 적었다고 그래요. 욕심.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뭐 그런 의미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뭔가 욕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성서적으로 생각하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잖아요. 뭐 부자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뭔가 가지고 싶은 어떤 열정이 있고 욕심을 가져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표현의
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 또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 하나는 욕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도전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 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갖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을까? 세상에 대한 욕심은 많은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욕심은 거의 없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풍성하게 가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욕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이 자연과 우주를 통해서 그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그렇게 핑계대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1편에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용서함 받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끔 듣는 그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북부 지방에 이제 깊은 계곡이 있는데 그 깊은 계곡을 이제 가로지르는 높은 철교가 있습니다.
이제 철교 밑에는 아주 강물, 아주 험한 빠른 강물이 막 흘러갑니다. 어느 이른 아침에 양치는 소년이 이제 그곳을 지나다가 이제 계곡을 봅니다. 지난 밤에 폭우가 내렸는데 막 계곡에는 물이 넘치는데 저 끝에 보니까 철교 끝쪽에 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일부가 떠내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멀리서 막 기차가 달려와요. 철교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저 철교 끝에 보니까 교각이 무너져서 큰 봉이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 양치는 소년은 옷을 벗고 막 기차를 향해서 막 손을 흔듭니다. 오지 말라고. 근데 기관사는 보니까 어떤 소년이 옷을 흔들고 있는데 그러는데 빙빙하고 비키라고 막 이제 울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이 비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브레이크를 잡아서 세웠는데 그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차가 밀려서 소년을 칩니다. 결국 소년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기관사와 승객들이 내려서 살펴보니까 소년도 소년이 죽었지만 접해 보니까 계곡 밑을 향해서 저 다리 난간이 철교 난간이 무너져서 조금만 지나면은 기차와 더러 수백 명의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소년의 죽음을 통해서 수백 명의 사람 승객들이 구출함을 받게 되고 죽음에서 떠나게 되고 이 소년의 영웅적인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죽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런 일과 같은 것이죠. 죄악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캄캄한 어둠 속을 향해서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자기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사람으로 역사하신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속에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무 세상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또 내가 나를 봐도 나 그렇잖아. 너무 나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참다운 구원과 축복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잖아요. 기록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이 필요해야 성경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무슨 과학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 하나님의 영적인 도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을 찾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할 때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밥도둑의 영광굴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영광굴비는 이제 참조기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염장해가지고 해풍에 말려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파는 전남 영광굴비. 하여튼 그 영광굴비가 하여튼 제일 그 질도 좋고 맛이 좋아서 최고로 비싸다고 그래요. 근데 이 굴비가 많이 잡히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제주도 지방이라고 그래요. 제주도 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주도에 사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영광 굴비처럼 좀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팔면 되지 거기에 납품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는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조기를 잡아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소금에 절이고 분장해가지고 이제 말렸어. 근데 신기하게도 하더라고 따라서 했는데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참 맛이라고 하는 게 신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굴비가 영광 서쪽 바다에서 오는 그 바람을 맞아야만 그래야 맛이다. 제주도 바람 맞아가지고는 안 맛이.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아이고 우리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그냥 다 보내서 그쪽 편에서 오는 바람을 맞아서 그 영광 굴비가 돼서 최고급 상품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 바람도 어디서 맞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또 맛이 다른 거예요. 서쪽 그쪽에서 오는 그 바람을 맞아야만 또 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렇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성령의 도움심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도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뒤로 물러가요. 믿다가 또 뒤로 가고 아프지 않아서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뒤로 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도로 성령의 도움으로 물리쳐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뒤로 가고 싶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꾸 뒤돌아보면서 뒤로 가지 말고 앞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영적인 도움을 구하면서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가는 자가 되라.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이 오는 날 부부가 다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남편은 어떤 여자를 데리고 또 아내는 어떤 남자를 데리고 어떤 여관에 싹 들어갔는데 거기서 둘이 딱 마주쳤어요. 남자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남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여자들이 좀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때 순간적으로 같이 데려온 남자를 김형사 저 사람이 우리가 잡아야 될 사람이요. 빨리 잡으세요. 이 말을 듣고는 남자가 그냥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서 그냥 줄 거 다 주고 그냥 다 그러고 끝냈다고. 그러니까 위기를 당하면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순발력이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은 위기를 당하면 뭐 지혜가 필요하고 뭐 그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고난이 있고 고독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성령의 도움을 받고 우리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앞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을 고백하고 전하라. 믿음은요, 고백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천지를 지었을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또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님께서 뭐로 쫓아내셨어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을 볼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마음속에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입에 통해서 우리들에게 힘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능력도 주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게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말을 통해서 그 믿음을 세상에 전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이요 힘이요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잘 안 되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 되는 사람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좀 낙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믿고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패션 모델 매니지먼트에서 일하던 앤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는 길을 가다가 매력적인 한 대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옷도 수수하게 입었는데 이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패션 모델계에서 일을 했는데 이 학생이면 좀 엄청난 모델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가능성을 본 거예요. 우리는 뭐 앞만 봐도 그런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데서 일하던 이 매니지먼트 하던 이 사람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학생을 보면서 수수한 학생을 보면서 야, 이 학생은 모델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스카웃을 합니다. 회사에 입사를 시키고 이제 열심히 이제 꾸민 다음에 각종 오디션에 이제 내보냅니다. 근데 입술 옆에 이 점 하나 때문에 뭐 번번이 퇴짜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회사에서 이 앤더슨이라는 매니지먼트 하는 이 사람에게 이제 요청을 해요. 그 여자 그 옆에 있는 점을 빼는 게 어떻게 하느냐고. 뭐 실제로 피부과에 가면 그냥 몇 분이면 이 점 하나 빼지 않어요. 뭐 그 끝나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지금은 그 점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것 같지만 성공하면 그 점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점을 빼버리면 지금은 성공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점을 안 뺀 거예요. 그러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학생이 아가씨가 이제 슈퍼 모델이 됐어요. 예. 하루에 한 3만 불씩 버는 슈퍼 모델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여자 옆에 있는 이 점이 아주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 발굴된 여대생이 바로 신디 크로포드라고 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델을 잘 모르니까 하여튼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도리어 그 점이 처음에는 그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처럼 느꼈지만 도리어 그 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에 남게 하고 그리고 모델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탑 모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강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는 강점만 봐야 되고 강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점을 주신 것도 그 약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또 그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아름다운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또 믿음의 말이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어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약점 다 있잖아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말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참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그렇지만 잘 이기게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백신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데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백신이 남아 돌고 있는 미국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며 또 미국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또 나눌 수도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도리어 감사하면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의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헌금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또 드린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건강하고 마음의 평강 속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잘 사용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는 데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예배드린 교우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주일날 볼 때마다 이렇게 건강했구나, 또 별일 없이 잘 지냈구나 이렇게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건강, 아직까지도 신문에 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스크 꼭 끼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스스로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하면서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 통해서 또 은혜도 받고 또 세임도 얻으시고 또 나가서 힘있게 일주일 잘 지내시는 것 같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또 우리 야예배 좋았는데요. 야예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청소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보에 대청소한다고 냈다가 또 다시 지어서 좀 더 있다 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교회 위해서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뭐 어지러울 거 없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씩 교회 모든 일 해결하면서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데 힘써 주시고 또 오지 못하시는 교우들 이제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미국을 위한 기도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모습에 젖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욕심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바이러스19 질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치료 백신을 맞고 있지만 이것이 문제 해결의 모든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조심하면서 마음이 회복되고 몸도 건강하여져 일상생활이 안정되고 영적인 면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위협과 차별의 불안이 우리들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저희들을 강하고 담대케 하셔서 악의 위협에 굴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의 땅이 질병으로 방황하고 있고 미얀마 땅에는 정치적 혼란으로 죽음의 소식이 들립니다. 대한민국도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빠져 있는 백성들을 위로해 새 하늘을 소망하며 현실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각 교회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이 땅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고맙고요. 오늘 또 예배 마쳤습니다.